오래간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앉아서 전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운동력에서 날쌘 검 같은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요 능력 있는 말씀이요 권세 있는 말씀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면,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하러 오셨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느냐?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래서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무엇하러냐? 죽으러 오셨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땅속에 들어갔다가, 육체가 땅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예수님의 영이 어딜 가느냐? 연옥에도 가고 예수님이 제자들도 만나고, 그리고서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약속한 말씀이 너희들은 어디 가서 만나자?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예수님의 고향인 복음을 전하던 곳이 갈릴리거든.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무엇하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인자는 죽어야 하리라, 인자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요한복음 5장 43절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그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온 이름이 예수의 이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 4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유부인들이, 귀한 분들이 그 말씀에 반박하고 따랐는데, 누가? 유태인들이 막 반박을 하며 싸우려고,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가 무슨 유대의 왕이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유대의 왕이야. 기름 부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그가 무슨 그리스도냐?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냐? 막 유대인들이 싸우려고 그래. 지금도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유태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목사들 세계에서, 목사님들 세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 그들이 막 열을 내고 막 이래요. 열변을 토하고 막 반박을 하고 그래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마귀가 목사님들의 생각을 잡아버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 26절, 20절 이건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내가 이거 혼자 이야기하면 목사님 혼자야, 목사님만 그러지 다른 사람도 그러지 않아. 그러면서 목사님만 그러는 거라요. 목사님만.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신약성경 325 다 찾으세요. 다 찾으셔. 찾아서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딴소리 안 해. 천행이 목사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다른 목사님들은 절대 그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저 천행이 목사하고 다른 목사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돼요.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는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느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와서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이름은 가르쳐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는 허락되었는데 다른 이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 마가복음 4장 10절 11절에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이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라.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해서. 다시 한번 찾아봐요.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아주 12절까지 봐요. 신약성경 58페이지 다 같이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목사들에게 아무나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비밀이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성경을 조금도 한 걸음 요만큼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걸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서는 성경을 아직 올라서질 못해서 생명으로 가지를 못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밀이라는 거야.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야.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비밀이 아니요. 구약에서도 이미 비밀이요. 이사야 거기 좀 한번 띄워봐요. 이사야 29장 10절 12절 구약 성경 998페이지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습니다.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이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다 목하노라. 12절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요.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만 받았다.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침만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우리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도 설교 그 말씀을 듣고도 아멘 아멘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의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작심삼일이요. 3일만 지나면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의무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나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냐. 그러니까 성경책을 백독해도 소용이 없어. 백독해도 사람이 마음을 듣고 사람의 인간의 말을 듣고는 사람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을 한마디로 하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구약의 사람들 전부 보면 모세를 통하여 모세야 홍해를 갈라라 그러니까 갈르니까 지팡이가 아니고 그냥 홍해가 갈라져. 여리고성을 들 적에도 여호수아 갈렙에게 12바퀴를 돌으라. 너는 이거 그대로 7바퀴를 돌으라. 그대로 하나님이 전부 음성을 줬습니다. 구약의 사람들 음성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 하나님이 먼저 지시하니까 그대로 따라갔다 이 말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음성을 목사님들도 못 들어. 성도님들도 못 들어. 목사가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이 말이요. 근데 듣는 성도가 많고 있어 지금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면이라. 그 아버지가 예수님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우리 아들이 귀신 들리는데 고쳐주세요. 그러고서 나가니까 예수님이 벙어리된 귀신 눈먼 귀신 예수가 귀신을 쫓아주고 나니까
28절에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28절에 9장 28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사가, 주의 종이 귀신 쫓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가 됐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줬다. 여러분들에게 다 권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귀신이 들린 자를 보면 나는 겁을 내고 도망가느냐 이 말이요. 실제가 무서워요. 성령으로 거듭내.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지 못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중생한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영생을 보지 못한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인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아들의 영을 받은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예수를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신 거지. 아들을 아껴서 보내주신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영생을 주신 아버지, 나에게 천국을 주신 아버지 이름만 부르면은 언젠가 모르게 그냥 가슴에서 그냥 예수가 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눈물을 퍽퍽 쏟게 말고 회개하게 만들어버려.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과 선에 두른 자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니. 천국 복음을 증거. 마태복음 9장 35절도 손과 천에 두루 다니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그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니.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뭔를 증거해 목사님들이? 불교의 중들이 윤리적인 거, 도덕인가, 형제를 사랑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세상에서 착하게 살라. 누가 잘해? 목사님들보다 천주교 신부가 더 잘하고 중들이 그런 소리 더 잘해.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면 네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가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설교가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있는 생명, 그분을 자랑하는 게 설교야. 만날 모여가지고 사치기 삼번바 하는 게 아니요. 부활주일날 설교가 뭐가 설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의 성전 삼으시고, 고린도 3장 16절에 나를 그리스도의 성전 삼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부활절 설교야. 그런데 우리나라 큰 교회 어떤 목사 큰 교회를 빌려줘가지고 한다는 짓거리가 문재인이 와서 축사를 대신하게 하고, NCC 빨갱이요, 그건 빨갱이 모임이야. 목사들이 합동 전북에서 교단에서 NCC에 가입을 했어. 그래서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단체를 만드는 NCC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전부 김일성이를 찬양하니까 김일성이를 반대하고 한기총을 거길 만들었어. 한기총의 정관에 보면 뭐라고 되냐? 목사는 애국하는 목사여야 된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목사가 목사다. 그렇지 않은 목사가 아니라고 한기총의 영락교회 목사님이 한기총을 그 단체를 만들어 놨다 이 말이요. 목사가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건 가짜요. 그건 가짜요. 절대 가짜입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여러분들 나라가 없으면은 제일 먼저 타켓스가 뭔지 알아? 목사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가지를 못해서 그 계단을 붙들고 사진을 붙들고 눈물이 퍽퍽퍽 쏟아져 가지고 계단에 사진을 붙들고 울었는지 몰라. 그 천안함이 그게 이북의 폭침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그 천안함 폭침했다고 이딴 소리더라고. 아니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기독교인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8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갈라디아 4장 9절에도 하나님이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니 하나님께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니 하나님을 난 자를 서로가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0절에도 너희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선하게 사되,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하되 먼저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들 먼저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됐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는데 이삭의 씨로부터 난 게, 또 다윗의 씨로부터 나온 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예요. 응? 다윗의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예, 성경에 여러분들 잘못된 게 있는데,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전에도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그 여인이 남편이 7씩이나 됐어요. 그런데 7씩이나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텔레비에 나서 설치기를, 이 여자는 음란한 여자요, 불결한 여자요, 이 여자는 이런 여자라고 외치고 있어. 무식한 목사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2절 여러분들이 가서 집에 가서 봐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2절까지 큰아들이 가서 그 집에 가서 내가 시집을 가가지고 씨를 못 당기지만 둘째 아들하고 살고, 셋째 아들을 살고, 넷째 아들을 살고, 다섯째 아들하고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6절까지 여자가 큰 아들에 가서, 남편이 7이요. 그 집에 형제가 7인데 그 집에 가서 아들을 못 낳지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다 살아야 돼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는 남편이 있느냐? 내가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6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 계대법이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여자는 가서 살아가지고 씨를 못 나게지만 그 집에 종살이 했다 그냥 죽어야 돼요. 마가복음 18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마가복음 17장 12장 18절부터 26절까지 계대법. 그 집에 가서 씨를 남기지 못하면 그 집에 가서 계속 살아야 돼요. 그게 법이었어, 법. 그래서 이 여인은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얼마나 믿음이 좋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메시아 오시옵소서. 그래서 수가성에서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여자야. 그 여자를 갖다가 지금 막 그냥 불결한 여자라고, 우리나라, 그렇지, 남편이 5씩이나 있었으면 우리나라 법으로, 지금 같으면 법으로 말하면 그게 불결한 여지. 그래, 그 당시에는 법으로 그렇게 됐어.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계대법이라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부부간에 살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살다가 우리 육신이 딱 떠나는 순간에 천수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냥 천사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의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만 천수의 개념이 있지.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녀.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은 어디? 지금 목사님들 물으면요. 구약의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가 다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 죽은 후. 죽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냐 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예수가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예수밖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디 갔냐? 구약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무덤에 있을 적에 예수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낙원으로 갔잖아요. 낙원으로 가시면서 구약의 사람들을 낙원으로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그때서 구약의 사람들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오늘 나와 같이 너는 낙원에 가서 있으리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죠. 하나님이 계신 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낙원 천국은 우리 영원히 대기하고 있는 영원 천국이요. 그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그게 준비가 돼 있었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를 나를 믿어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많이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러 가신 게 아니요. 천국을 그 지금 나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나서 천국을 준비하러 가셨다고 장소 천국의 장소를 준비하러 가셨다고 그렇게 배웠어. 근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있었고 낙원 천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예비한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여기 마음속에 이게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면 나의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누구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내려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같이 동거동락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는 동행이 아니요 동행. 하나님과 지금은 동행이 아니요. 구약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더라. 무드셀러가 969세를 향수하면서 동행했더라. 지금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함께하는 신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백성이 맞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구약에서는 여호와 요엘서 2장 3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0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 얻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을 적에 내 마음속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13장 5절 301페이지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버리운 자는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착각하지 말어. 내가 스스로 내가 믿음 있는가 자신이 스스로 확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내 마음속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어디요? 버리운 자. 버리운 자는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응?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제가요 양수리 수양관에 집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저 쑥곡에 있는 목사가 5년 동안 교회 개척을 했대요. 개척을 했는데 나한테 뭐라고 물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요. 환장하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느냐요. 그걸 목사님 믿으십니까? 그래요.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은 뭐라냐면, 목사님 개척교회 접으시오. 그리고 기도원에 와서 정말 죽어라고 목숨 걸고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자신 있으면 그때 가서 목회를 하시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요. 몇천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요. 그렇다고 몇만 명이 모인다고 몇 수십만이 모인다고 그 목사가 구원받은 거 아니요. 여러분들 WCC가 뭔 줄 알아요? WCC가 종교다운주의요. 불교도 구원 있고 유교도 구원 있고 뭔 천주교도 구원 있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는데 여기서 양질에서 서울역을 가려면 잠실로도 갈 수가 있고 저 강원도 춘천이라서도 서울역을 갈 수가 있고 이리저리 가도 가서 만나는 곳은 한 곳이다. 그게 WCC요. WCC. 그 동성애자들 지금 찬양하고 그냥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이요.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번성하라 그랬잖아. 네 자제를 번성하고 살라고.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너희 머리를 상하고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 적에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부으니 생명이 되니라. 말라기 2장 15절에 많은 영이 유해할지라도 한 영을 택하셔서 아담에게 한 영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후손을 거룩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 영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아담 남자를 만들고 거기다가 갈빗자를 뽑아서 여자아이를 만들고 여자를 만드는 데다 남자의 영을 여자에게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두 몸이 둘을 만들어 한 몸을 두 몸으로 만들어 두 몸을 만들어 가지고 둘이 하나가 될지니 한 몸이 될지니.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뭐요? 남자의 갈빗대고 남자의 영을 받은 걸 여자의 영도 만들고 그래서 두 몸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고 믿음이 부부간에 나란히 꼴이 돼야 되는데 나란히 꼴이 되지 못하면 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 한 사람은 마귀의 생각,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 하다 보니까 의견이 맞는다는 게 이게 거짓말이요.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만날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투덕투덕 또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리스의 옷,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을 말랐는데 무화과나무가 다 말라버리니까 잎이 말라버리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를 가죽옷을 갖다 입히시는 거예요. 가죽옷. 가죽. 다시 한번 봐요. 신명기. 시간은 자꾸 가네. 이 목사님들이 얘기 안 하는 거 이걸 모르는 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거예요. 신명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29장. 올려 29장. 신명기 29장.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목사님들이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백독해도 이 성경은 눈에 보이질 않아. 이 보이질 않게 하나님이 만들었어. 29장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일어나니라. 여기서 보면은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요 외에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일어나니라. 그러면서 2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느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게 목도하였다.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두 번째 언약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 뭐냐?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뭐냐? 우리가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나의 법을 네 마음속에다가 기록하고 너희 죄를 지면은 그 죄를 다시는 내가 기억지 아니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 낳게 하셔가지고 새 언약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는 기억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는. 그게 인간에게 오직 두한 특징이에요. 근데 4절에 그러잖아.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이거를 안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 이것도 비밀이야. 이것도 비밀이라 이 말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 이걸 몰라. 목사님들도 이걸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신명기 24장 14절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만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 세우는 거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맹세하신 언약일 지금 우리들까지,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6절에 내 마음과 내 자손에게 할례를 베푸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맹세한 언약을 지금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창세기 17장 3절에 창세기에서 보면은 창세기 17장 23절에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받고, 24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고, 25절에 13세 때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고,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12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다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다 버림받고, 하나님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딜 들어가냐?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 그게 할례 언약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는 원시 언약, 우리가 신명기 5장에 이제는 모세의 율법 언약, 율법을 줬지요. 그리고 나서는 세계명, 예레미야 31장 또 봐요. 이제 바로 끝날 겁니다. 예레미야 우리 31장 구약성경 1102페이지 1102페이지 31장 또 34절까지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서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다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는 이 새 언약이 뭐냐면 우리를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기억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우리는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느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목사님들이
저도 그런 설교 많이 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봐라. 부흥회 가서 그래.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 바라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 십자가 바라봐야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편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속에 와서 계셔. 내 마음 속에 와서 계셔. 하늘나라를 가지고 내 속에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십자가 믿는 건 나무 십자가 믿어봐야 뭐냐? 누구 이름을 받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 이름을 믿어야 구원이요. 그렇죠? 그 이름을 믿어야 구원이요. 그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는 복음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요. 십자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분이 내 속에 와서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그지? 그들이 내 속에 와서 계셔. 그분이. 그러면 우리는 내가 자나 누나 먹으나 입으나 항상 내 속에 와서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이 말씀은요, 제가 잡아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사들은 이런 설교를 잘 안 해요. 어쩌다 우리 한국에서 있어야 뭐 한두 명 어쩌다 보면 텔레비에 한 명, 내가 여적지 텔레비에 설교하는 거 한 사람밖에 못 봤어. 그런데 여기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심이라. 마귀. 이제 그렇죠? 사탄, 마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적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흥되는 일을 방해할 적에 이것이 바로 사탄적인 죄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 예수님 죽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방해하니까 베드로가 사탄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에 되게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마귀는 사람 몸속에 들어오질 못해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지 못하고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집어넣었다 뺐다 이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교란시켜버려. 음란한 생각 집어넣지요. 사람을 욕심을 내게 만들죠. 사람을 저주하게 만들죠. 나쁜 생각 이런 걸 갖다 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죄를 자꾸 지어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3절 4절 우리 4절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9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요. 하나님의 씨가, 그리스도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모태로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죄는 불법이다 이 말이요. 마귀가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 가지고 도덕질하게 만들고 그리고 막 그냥 혈기내고, 이게 마귀의 속성이야. 그러면 귀신은 뭐냐? 우리나라 불황에게도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 들어와도 여러분들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 사람이 예수가 있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아니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머릿속에 신앙이에요. 머릿속에 신앙. 속에 예수가 없어. 그래가지고서는 가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하는, 우리의 싸울 것은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에 대해서 배우고 와야 돼요. 외국 가서. 근데 귀신에 배워진 사람이 없어. 2사람밖에 없어. 지금까지. 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신을 논문 써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2사람밖에 없어. 총신대 교수 하나 하고 침례신학대학교 교수 하나, 2사람밖에 한국에 없어요. 귀신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사람이. 그리고 전부 가서는 엉뚱한 헛짓달도 해왔어. 헛것하고 왔어. 그래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들 하고 왔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귀신은 뭐라고 그래야? 더러운 귀신은 들려. 귀신이 몸속에 들어가서 들어갔다 이 말이요.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 집을 져가지고 여기서 암병 귀신이 들어간 것이 암병을 걸리고, 벙어리 귀신이 들어가면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 귀신이 들어가면 귀머거리가 되고, 그 귀신이 들려요. 이 속에 와서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신세계가 혼란한 세대가 아니요. 무슨 우울증이다 뭐하다, 너 죽어라 해서 때가 되면 그냥 뛰어내려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 아니라 귀신 들린 병이요. 그게. 근데 귀신 들린 병이라고 내가 참 탐복하는 게 수동 끼우는 데 가면은 수동 기도원 가면은 정신병원 있는데 정신병원 의사가 어디냐 목사인데 서울대학교 나오는데 그 친구한테 내가 한 학기를 받았어요. 나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그래가지고 내가 논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 성경에 있잖아요. 귀신 들려. 벙어리 귀신, 암병 귀신. 그래서 귀신을 쫓아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으로 네가 귀신이 떠나가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가지고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이 항복하는 걸 보고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네가 하나님의 손을 빌어 성령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걸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네 속에 있는 걸 보고 기뻐하라. 그러면 목사는 당연하게 목사는 귀신 쫓는 게 목사예요. 능력받은 목사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나 우리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어나 하니까 누가 일으킨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거요. 그리스도가 한 거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나 기도하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와버려. 저거는 귀신 들었구나. 저거는 귀신 들었구나. 이 분별력이 와요. 저는 지금도 길거리 가서 저 신호대기 저 옆에 있는 앞에 있는 사람이 딱 보면 저건 귀신 들렸네 그래요. 제가 서울서부터 목회하기를 제가 선포했어요. 신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성도들 중에 자녀가 귀신 들면은 내가 고쳐준다. 고치지 못하면 나 목사 안 하겠다. 정신병원에 보내지 마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겠어요. 이 동네 와서도 귀신 들려가지고 한 거 고쳐주면 귀신 들린 거 고쳐주면 말이요. 꼭 배반해요. 배반해요. 그 귀신 들린 거 고쳐주면은 교회 떠나요. 그 끝장이죠. 여러분도 그런데 저기 저 시계 사놓은 거 있죠? 저게 지금 창신성결교회 우리 본교회 영신당 금방이라고 안권사님이 지난주에 저 시계 사가지고 왔어요. 왔다 가셨는데 그분 여동생이 귀신 들려가지고 여자 전사 같지요. 남자 전사 같지요. 부목사 같지요. 우리 당회장까지 갔는데 신방 가가지고 놀림만 조롱만 받고 왔어.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와가지고 조집사야. 집사람 조집사 아니요. 조집사야 불쌍하지 않냐. 살려줘야지 어떻게 하느냐. 그거 쫓아줘야지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냐.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 쫓겨나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같으시면 교회 쫓겨나도 좋습니다. 예수님 같으시면 핍박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데려와가지고 밥 한 숟갈도 안 먹는 거 딱 데려와가지고 그날 목욕도 안 하고 머리 산발하고 있는 거 목탱아서 지가 목욕하고 국수 한 대접 이만한 걸 갖다가 먹는 걸 보고 그 언니가 그 형부가 그냥 놀래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집에서 7개월 있다가 돈 받은 거 없어. 7개월 귀신 쫓아주고 지금 여기 저 부천에 가서 구세훈교회 있다가 춘천에 가서 구세훈교회 있다가 지금 청주에 가서 구세훈교회 사모가 하고 있잖아. 사모로 하고 있잖아. 그분들은 그 언니가 너무나 고마우니까 지금도 우리 소망교회 저거 시계 사가지고 왔잖아.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믿어야 돼요. 잘 믿는 건 뭐요? 내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마냥 목사님이 당신 믿음이 좋아 소용없어. 다른 사람이 아이고 집사님 믿음 소용없어요. 내가 스스로 내가 믿음 있는가 확신하고 시험해서 예수가 내 속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뭐냐? 나의 법을 네 마음속에 기록하리라. 예수의 생명을 너희 속에 주리라. 그러면서 너희 죄가 크실지라도 나는 용서한다. 바울이가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고민하는 거예요. 바울이가 누가 건져주랴.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와 죄 사망에서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예수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예수 시큰 잘못다 발등에 부러뜨리면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로 천국이 있나? 진짜로 지옥이 있나? 그래요. 예수 믿지 않고 버림받으면 어디 가요? 여기서 떠돌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음부요, 음부. 마귀가 있는 거요.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이 여기 아주 부글부글하게 있는 거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여기서 떠돌아다녀. 여기서 떠돌아다녀.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서 만나요. 천국 가서 만나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이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세미함성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